곳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뭘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떠받치는 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놀라운 거 여러분.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죠. 원자. 그죠? 원자 속에는 핵이 있죠. 핵. 그죠? 여러분, 핵이 왜 안 터지죠?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서로 있잖아요. 이게 핵의 신비요. 뭐냐면 서로 같은 입자를 전환할 때 입자면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 응축력이 있어서 이게 묶여 있어요, 다. 이게 풀어지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생깁니다. 원자폭탄 아시죠? 보이지도 않는 이런 원자 안에, 핵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응축돼 있다는 거, 스프링 막 응축해 놓은 것처럼요. 이걸 풀어 제끼면 세상 종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 그때. 모든 원수가 풀어지는 날,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응축돼 있거든요. 원자의 핵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지금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경 말씀이요. 이 책이. 이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웃습니다. 근데 질린 걸, 이게. 질린 걸. 시편 107편을 보시면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곳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야, 바닷가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그분께서 명령하사.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유하게 하심으로 그곳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 신하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일이나 거의 하루 동안 해를 세워둔 일이나 해를 뒤로 15도 뒤로 미룬 일이나 이 사건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또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일, 주님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바다를 가르치는 거 상상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시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돕는 그 일에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뭔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 문제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고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문제가 커 보입니다. 항상 반비례 관계예요.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일이 없어요. 있긴 있다. 뭐가 있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막 마음이 없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이 그걸 주님께서 지치게 하시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사야서 1장.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하나님 지치시기도 하시는구나. 왜 지친가 봤더니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지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1장 14절 보시면요.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하나님이 지치시네요. 너희가 정한 명절들 너희의 월삭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불신과 위선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에도 지치거나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뒤에 넘겨보세요. 40장 28절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종종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뭐 서울에 서점을 오거나 주로 제가 하는 게 서점을 가거나 아니면 또 뭐 책방 이런 거 주로 이런 일 하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고 딱 가다 보면 대다수가 자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들이 거의 자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 많이 자요. 되게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오스월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썼나? 그 책인가?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덜 피곤한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요 너무 이게 영이 활성화돼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제가요 활성화돼가지고 큰일 났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막 피곤하다 뭐 지친다 이러면 한번 좀 영적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나 피곤해 죽겠으면 이런 건 이상한 거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거든요. 그죠? 한 번 더 시편 33편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적인 세계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경험 속에 일어난 사례들 많이 있는데요. 그냥 다 빼고요. 시편 33편 9절 시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3편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야, 주님께서는요 바람이든 뭐 땅이든 구름이든 하늘이든 번개든 성경이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최근에 와서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키우는 농작물들은요, 인간이 거기다 비료도 주고 막 해주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산에 있는 이런 식물들, 이런 풀, 이런 것들을 왜 잘 자랄까요? 그게 번개의 어떤 유익입니다. 번개 유익. 성경에 욥기 37장에 나와요. 번개로 인해서 황폐한 땅이 풀이 나게 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번개 때문에요. 질소가 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막 뿌려집니다. 연간 10억 얼마가 뿌려집니다. 이게요. 놀랍습니다. 야, 그래서 역시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성경이 너무 앞서 있구나. 따라가기엔 가리기 싫어집니다.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Back to the Bible? 안 돼. 성경이 앞에 있거든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성경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이든 땅이든 물이든 하늘에요,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또 나기로 하긴 말을 하게 하시잖아 또. 주님의 능력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여러분 돌고래가요 훈련을 받을 때 그 교관의 말을 듣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요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유독 인간들만이 안 들어. 인간들만이 그 죄 때문에. 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람. 바닥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을 꾸짖으면 바닥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치던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풍랑이 막 칠 때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잔잔하시 평안하시도록. 그죠? 주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요 어떤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 이제 편재하심. 전 편재하심 이 내용이 가장 저한테 은혜가 많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편재하심. 뭐냐면 everywhere present.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건 범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그러면 우리 where is he not? 그분이 어디 안 계신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 안 계신가? 안 계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구준 아저씨가요. 교회 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어디 가니? 아, 저 교회 가요. 또 교회가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 있는 거 얘기해봐. 내가 1,000원 줄게.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거 얘기해보세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야, 이 애가 지혜로운 거죠. 이게 무소부재하심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겁니다. 야. 이 무소부재하심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대하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 편재하심은 공간의 무한하심입니다. 공간의 무한하심. 안 적어놨네? 아, 적어놨나? 아, 있네요. 공간의 무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보통 일반적인 대답은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대답이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존재하시고 하늘에만 거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신도림 여기도 계시고요. 동탄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거하시고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야, 성경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을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믿는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우선 구절을 찾아보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다 1절부터 다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지금 다 아시는데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끝 지하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또 저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까지 어려운 힘든 것 가운데 하나지만 믿기는 되게 쉬워요. 믿기는 되게 쉽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편재심 때문에.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를 보세요. 불교. 생각해 보세요. 원래 4월 초 8일 날 다 모여서 석가탄신
갑자기 깎아부스를 할 뻔했어. 석가탄신일을 그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5월 말로 옮겼잖아요. 그죠? 웃긴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왜? 거기에 가야 되고, 무조건 가야 돼. 그날이 1년 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고,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향불을 피우고 뭔가 드릴 수 있는 정한 장소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신은 거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어디나 계시는 겁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다 어디 계시잖아요. 야.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거하시는 곳으로 언급된 게 있어요. 우선 먼저 보세요. 욥기 16장 19절 보세요. 우선 주님께서는 저곳에 하늘에 계신다. 하늘. 욥기 16장 욥기보다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 우리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전도서 5장 2절.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도 기도할 때 하늘이 주의 거처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하시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열왕기상 8장 보세요. 8장.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의 무수부지하심도요, 여러분 항상 많이 묵상해 보세요. 특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교회 신도림의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영동포에 원래 있었거든요. 영동포 기억나세요? 영동포에 있었던 교회. 이게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겠네. 다 뉴페이스인가? 여기 이제 진리심내교회 한 3공화국 시절쯤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영동포에 있었던 교회 있어요. 그 신길동. 거기에요. 예전에 어떤 데 있었냐면 제가 아마 파키스탄 타사로 선교사랑 같이 잤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요. 위에는 이제 잘 수 있는 공간이고 아래층이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타사는 피곤하다 먼저 올라갔고 아마 저는 그 아래층 예배당에서 이제 그 다음 주 내일 있을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머리가 막 쓰고요, 막 닭살이 돋고 막 갑자기 작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욥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영이 막 진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욥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뭐가 있나 보다. 막 제가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때요. 찬양도 부르고 뭐 보혈 찬송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어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수부지하심이었어요. 여기에 그 영이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지.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했던 게 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위로하심이 위로가 됩니다. 어디서나 내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 와이프 아내하고 아이가 이제 시골에 갔거든요. 근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운전하고 가면 불안하거든요. 초보인데 괜찮을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갈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편지하심은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다만, 죄를 지을 때는 무척 두렵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이게 편하게 죄를 묻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불편해, 죄를 지을 때는요. 근데,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정말 보배로운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한 뭐 환란전 휴거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평생 일곱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지하시지? 전능하시지? 무소부지하시지?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크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교리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 중요해요. 빛 안에서. 열왕기상 8장 여기 2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야, 말씀하시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동시에 모든 것 밖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편재성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온 하늘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주를 만드셨지만 그 우주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운더리, 그 범위의 한정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늘은 나의 왕자고 이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왕자라는 이곳은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게 엉덩이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요. 그죠? 땅은 주님의 양발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고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시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온 우주 밖에 우주에까지 자신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잠언 15장 보세요. 잠언 15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 15장 3절 보시면 잠언 15장 3절 보면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의 눈은 어디 있다고요? 모든 곳에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거기도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셔서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이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는 말이요. 주님의 눈이 뭐 수십만 개, 수만 개, 수백만 개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한 가운데 있다 하시죠? 여기에도 함께 임재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함께 임재 계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또 기도 모임 할 때 그 기도 모임 한 중앙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너무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모임 하면 항상 옆 사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진짜 기도할 거 못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시면 돼요. 나의 필요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딱 필터링 하시니까 요건 아니지, 요건 다 하시니까요. 그죠? 사람 의식하다가 이상해져요, 기도가.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조만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몸처럼. 그때까지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 성전이 성전. 다 성전입니다.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절취를 못 하시면 안 돼요. 배 나오게 안 됩니다. 그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어떤 무소부재하심, 구원받는 순간 더 분명한 확신과 조명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요.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의 어떤 거하심,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 또 우리 거하는 데 임재하시는 그런 주님을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네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졌어. 몸만 있어. 그러면 그냥 멋진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멋진 예배당일 뿐입니다. 성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건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아니면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그 몸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육신.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 뿐입니다. 플래시일 뿐입니다. 늙으면 죽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질그릇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우리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전을 쓰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온라인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아이들. 그죠? 지금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다 대학 갔으니까 이제는 괜찮은데 막내가 아직 중학교잖아요, 1학년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랑 같이 교회 출근을 합니다, 애가. 출근해서 막내는 이제 방송실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수업 듣기 시작하죠. 피곤해 막. 그래서 맨날 아빠 버거킹, 오늘은 버거킹, 아빠 오늘은 순댓국, 아빠 맨날 이런 걸 먹으니까 제가 죽겠어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계속 무슨 뭐 햄버거 무슨 이런 거 뭐 통닭 이런 거 자꾸 시켜요, 나한테 사올 거라고. 목살을 막 시켜, 얘가. 이 자식이 자꾸,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저 내가 할 일하고 있는데, 물 좀 사달라고 그러고, 막, 빨리 계약을 해야지. 계약 안 하니까 진짜 아주 힘들어요. 야.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큰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제, 다행히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할 만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 이제 알바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얘가 갑자기 이제 막 배가 고픈가 봐요. 편의점에서 막 무슨 치킨 볼을 사갖고 와서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뺏었죠. 너 지금 12시에 지금 이거 먹으면 너 완전 취약이다, 취약. 네 몸 성전인데. 막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어떡하냐고, 이거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밤에. 근데 밤에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 몸 관리를 잘 안 해 못 해가지고요. 몸을 혹사시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토요일 같은 때는 이제 신학원 강의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1시, 2시 어쩔 때는 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면 몸을 혹사시키잖아요. 이게 사역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 설교할 때
굉장히 죽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되게 잘했는데 컨디션이 되게 난조일 경우에 발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막 혀도 막 꼬이고 막 이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안에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라도 좀 자야 되겠구나. 좀 푹 자야지 내일 사역을 감당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영 목사님이나 저나 뭐 말씀 들으시다가 뭔가 엄청 힘들어하고 뭐 꼬여 있는 것 같다, 뭐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컨디션 난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진짜 그래요.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입에서 불이 나요. 불이 막 좋을 때는 막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수요일 날이나 평상시에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어쩌거나 하나님의 편지하심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13장 그냥 편지하심까지만 하죠 뭐 오늘 그죠? 저 4시까지는 끝내드리니까 항상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목소리만 찾고 마치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되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항상 듣는 복음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 말씀도 되게 달리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너비와 깊이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세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나를 보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보신 하나님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윗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진리가 돼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우리 어떤 제가 아는 한 형제가요 요즘 갑자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에 굉장히 몰빵을 했나 봐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큰일 나네. 미국 개미가 나왔네. 그동안 막 했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밤 11시 반부터 해야 된다네요? 그런가 10시 반이에요? 하세요? 와, 역시. 그래서, 밤에 얘가, 일찍 잤다가 한 새벽쯤 일찍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결혼한 형제인데, 자매님이, 새벽기도 하려나 보다. 성경 읽으려나 보다. 봤더니 웬걸? 컴퓨터 켜고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계속 뭘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막 이게 보이고 막 그렇대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막 되게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그 주식을 그냥 건전하게 투자하면 되는데 그냥 뭐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면 되는데 전사를 몰빵해서 다 집어넣으니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엄청 예민한 겁니다. 야,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지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만 있다면 이런 데 빠질 수 있을까? 또 어떤 형제는 음란물에 중독된 형제도 있습니다. 음란물. 근데 음란물에 중독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걸 끊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안 된대. 근데 10중 8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이게 내적으로 이게 막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러니까 순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적으로 막 괴롭죠. 그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근데 이게 본인도 괴로우니까 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자백하고 또 보고 또 자백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 상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인터넷부터 자르라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게 형제를 유혹하는 거라면 유혹할 수 있는 걸 다 여지를 제거하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스마트폰도 가능하대 그게. 근데 그래서 당장 투지폰 바꾸라고. 투지폰을 바꾸라고요. 바꿀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니코틴 중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그런데 있으면 안 돼요. 냄새를 맡는 환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 속에 약한 욕심을 자극할 만한 환경이 있다? 그걸 차단시키는 게 지혜로운 거죠. 다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뭔가. 저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학용품이에요. 연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사고 싶어. 뭐 신상 나오잖아요. 다 사고 싶어 막. 이게 엄청나게 이게 유혹이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 이게. 그래서 신상 나오면 꼭 써보고 싶어. 그래서 꼭 사면 이제 몰래 사야 돼 이제. 이런 말 때 몰래 사고 가서 몰래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씩 다 사봐야 되니까. 저한테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쪽 파트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쇼핑을 가더라도 아예 그쪽을 아예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 항상. 이렇게 떨어졌으면 혼자 내가 가거든 그쪽으로. 자동. 나 각자 가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란 말이요. 잉태, 컨시브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면 안 날 수가 없죠. 잉태했는데 처음부터 안 봐야 돼. 한 번 보고서 참았어. 가스 집에 갔어. 이게 잉태가 돼 있어요. 가서 사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단하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런 이 경고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존하심, 불변하심과 더불어서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임스 약스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책이 하나 있죠. 확실한 기초인가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과제를 내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읽어오시는데 제가 시험 보는 날 다음 시험 보는 날이요. 시험 보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것도 일부를 좀 물어볼 거예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되게 쉬운 거. 한 번 읽으면 모를 수 없는 거. IQ가 80이라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어볼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 읽어보세요. 확실한 기초. 제임스 약스 목사님 거. 그러니까 제가 도덕적 속성을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제임스 약스 목사님의 확실한 기초란 책. 한번 읽어오시면 안 읽어도 답변을 하실까 모르겠지만 읽어오시면 제가 그때 한 번씩 여쭤볼게요. 하나씩이라도. 네, 아셨죠? 확실한 기초. 네, 확실한 기초. 네.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영원하신 분 나가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